3주 전에 날씨가 막 80도씩 올라가고 그래서 봄이 왔나? 그래도 제가 이제 봄이 왔나 보다라고 이제 글을 썼더니 이거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하고 꽃샘추위가 온 것 같아요. LA도 꽃샘추위가 있구나라는 걸 지난주 또 내일 모레 또 특별히 느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최고 기온이 57도, 화요일은 56도, 수요일은 57도, 또 목요일 61도, 금요일 66도. 제가 일기예보를 해드립니다. 왜냐면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어른들 생각하고 이렇게 항상 날씨를 보는데 여러분들 좀 건강하셔야 되겠어요. 우리 마스크를 좀 벗으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이렇게 추위가 오니까 여러분들 꼭 마스크 하시고 이제 이 추위가 지날 때까지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도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룩한 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이든지 어떤 이름을 붙이든지 간에 우리들의 인생이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인생은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승리하는 사람,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패하는 사람.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매일 매순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헤스본 전쟁에 이어서 바산과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승리케 하는지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지도를 펴놓고 보면 헤스본에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진격을 하면 그 요단강, 헤스본이 여리고와 이렇게 평행선, 위도가 같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리고를 공략해, 요단강에서 여리고를 공략해 들어가는 거 보면 이 가나안의 한 허리를 뚫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도 헤스본에서 바로 들어가면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바산을 정복하라,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바산을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원인을 찾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놀랍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산을 정복함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후미에서 공격하는 적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을 수가 있고 또 그 요단 동편에 요새를 세움으로 해서 르반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들이 거기에 이제 자리를 잡고 후방에서 여러 가지 물자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도 후방 부대가 이제 완벽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어서 가나안 공략에 이제 완벽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바산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바산이라는 땅이 어떤 땅인가?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바산은 60여 개의 견고한 성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길르앗 산지 북부에서 갈릴리 바다 동편까지 비옥한 고센지대에 있는데 북부에는 해발 700m에 이런 산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많은 떡갈나무가 우거져 있어가지고 아주 수량이 풍부한 땅이 되고 남부는 비옥한 평원으로 목초지가 풍부하게 거기서 물이 내려오는 곳에서 목초지가 풍부하게 이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참으로 귀한 땅이죠. 그래도 그 땅을 정복함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3장 1절에 보면 바산왕 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 먼저 그들이 싸움을 붙여오는데 그 싸움을 하던 곳이 어디냐면 바산왕 옥의 왕성이 있는 에드레이라는 지방이었다 그래요. 근데 에드레이는 그 산지의 절벽 꼭대기에 지어져 있는 아주 천연의 요새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복한다 그러면 참 대단한 용기와 또 사기를 얻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와 같은 엄청난 헤스본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바산 왕국과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뜬히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넘겨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헤스본을 정복한 것처럼 너희들이 저 바산을 능히 정복할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사업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지고 꿈을 펼치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사업을 펼치게 하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꿈을 꾸게 하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고 무슨 사업을 해도 날마다 패자의 심정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한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소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죽을 수 없어도 한다. 이런 패자의 심정을 가지고 한다면 하나님이 도우셔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는 직업과는요, 직업 소명설입니다. vocation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단순한 레이버가 아닙니다. 단순한 노동이 아니에요. vocation.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이 사업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이 공무원으로 내가 일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오늘 이 꿈을 꾸고 이 사업을 열게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앞으로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샘솟는 힘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헤스본을 정복하고 승리의 경험을 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승리의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승리의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할 게 없으면 동네 노래자랑에 나가서라도 한번 1등을 해보십시오. 1등을 한 경험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유치원생들이 노래자랑에라도 1등을 해보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슨 연극을 할 때 주인공을 해보고 그거는요 평생 그들에게 자존감을 높여주고 자신감을 세워주고 그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든지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야 라는 의식을 주기 때문에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뒷공무니 쫓아가는 사람들은 이 경험을 모르고 이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날마다 보는 것을 루저의 눈으로 봅니다. 실패하는 조건만 잘 따져요. 이것 때문에 because of 그러는데 제가 무슨 일을 하다가 because of 하는 거를 제일 싫어합니다. nevertheless 그래야지 왜 because of 그럽니까? 무슨 잘못된 걸 핑계 대려고 그러면은 뭐뭐 때문에 뭐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승리하는 사람은 없는 거를 창조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승리의 경험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면서 헤스본에서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산을 정복하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가나안을 정복하니까 담대하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승리의 경험을 하게 하시는데 그때의 승리가 얼마나 대단했던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규절이 4절과 5절,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인이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그들이 정복한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바산과 전쟁을 해도 지금 이제 추모하면서 기억하면서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백성들을 지금 격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산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했다고요? 높은 성벽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벽마다 문빗장이 들려 있는데 굳게 아주 견고한 문빗장으로 들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벽 주위에는 이렇게 성이 없는 수많은 고을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우리는 정복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러니까 너희도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정복전쟁을 시작하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지금 용기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땅이 얼마나 넓었는지를 10절에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기적 같은 승리를 했노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이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정복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철로 만드는 침상이래요.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거기다가 아마 전승품, 전리품으로 이게 그때 당시 모세가 얘기할 때 아마 거기다가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놓은 것 같아요.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9규빗이라는 것은 길이가 4m입니다. 4m. 침상의 길이가 4m예요. 여러분 우리 침대의 길이가 보통 한 2m 되죠. 근데 우리 침대의 2배가 됐어요. 넓이는 1.8m. 우리가 골리앗의 키를 비교해 보면요, 골리앗의 키는 6규빗 한 뼘입니다. 6규빗 반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금 바산왕 옥의 침상이 4m가 되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침대의 배가 되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을 3가지로 요약을 하면 간단합니다. 바산은 거인족인 르바임의 마지막 잔존자들이었는데 우리가 그들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앞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놀랍게도 이 바산족을 헤스본과 바산족을 정복한 이야기가 나중에 출애굽기에 가서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너희들이 저 헤스본과 바산을 정복하고 홍해를 걷는 얘기를 듣고서 우리의 간담이 녹아버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산의 정복이 바산의 승리가 바산의 승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바산의 승리가 적군들의 간담을 녹여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모든 성공이 이 땅에 악한 자들의 간담을 녹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성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악한 자들에게는 간담을 녹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용기를 주는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번 지도를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요, 헤스본과 여리고는 지금 같은 선상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일 오른쪽에 동그라미가 있는 데가 바산 왕국입니다. 그 아래 다이아민도 아래쪽에 있는데 조금 거기에 파란색으로 칠해고 있는 곳이 갓지파가 정복한 곳이고 갓지파가 머문 곳이고 나중에 조금 파란색, 옅은 파란색으로 있는 데가 르우벤 지파가 있는 건데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 사이에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거기가 헤스본이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면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단 동편에 있는 모든 적들을 완벽하게 정복함으로 해서
이제는 더 이상 후미에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후미에서 공격하는 모든 적들을 완벽하게 정리를 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중간을 쳐들어가게 하셔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는 것은 아마 우리 메가더 장군이 이 말씀을 읽고서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했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을 위에서부터 아래서부터 쳐 올라간다면 어느 세월에 언제 정복을 했겠어요?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면 또 언제 딱 걸리겠어요? 저쪽 서쪽은 지중해고, 그러니까 동쪽 중간에서 이 중간 허리를 침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북극과 양쪽으로 나눠버리고 그 세력을 약화시키고 그들의 간담을 선을케 한 다음에 가나안을 정복하거나 하나씩 정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전략은 너무나 위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있고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지혜를 얻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이나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계획 속에 이와 같은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승리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백전백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겨주셨고 헤스본의 승리를 가지고 너희들이 오늘까지 승리했으니 앞으로도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볼 때 여러분들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아가는 자체가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민 올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러나 이 이민 땅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쓰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세대, 우리의 후손들이 여러분의 승리 위에 더 큰 가나안, 더 큰 프로미스랜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여러분들이 정복한 땅 위에 세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바산의 이야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한 구절도 과거의 역사가 없어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정복해야 될 바산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복해야 될 땅은 바산이었다고, 그들이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쳐부숴야 할 나라가 바산이었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또 이 땅에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정복해야 될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저는 어떤 지리적인 것을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프로미스랜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바로의 군대와 싸워야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야 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낮에는 그 뜨거운 사막의 햇빛을, 밤에는 그 차가운 그 살을 에이는 그런 추위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대적한 적들이 아무리 강한 적이든지 그들이 건너야 될 사막과 광야가 아무리 험하든지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진정한 문제는 그들 안에 있었던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할 때 그들은 패했고, 그들이 담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복해야 될 바산은 바로 두려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을 등산할 때도 산 하나 넘으면 없나요? 또 산을 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적들은 수없이 많아요. 매 순간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전쟁을 해야 됩니다. 암과의 전쟁을 하고 우리가 때로는 우울증과 전쟁을 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들의 신경통과 전쟁을 해야 되고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우리 어른들은 수없는 싸움, 매일매일 싸움과 전쟁을 해야 되고 우리의 젊은이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도전하는 세력을 이기려면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참 재미있는 얘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얘기가 나오죠.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리피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무엘상 17장을 읽으면서 눈여겨보아야 될 귀절이 있습니다. 그 귀절이 뭐냐면 17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저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에 정말 너무나 놀라운 비밀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조석이 뭐예요?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 40일 동안. 40일 동안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번쩍번쩍 창과 칼을 휘두르고 그가 이 철갑을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도 말하지만은 그 구적 장신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의 모습만 보고 얼어붙어 가지고 도저히 싸울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40일 동안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협하고 공갈 협박을 한 이 골리앗이 왜 한 발짝도 이스라엘 진영으로 쳐들어가지 못했냐 이거야. 무슨 이유입니까? 결국 우리가 이 사건을 묵상해 보면 골리앗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두렵지만 우리가 상대하는 상대도 우리를 더 두려워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면 우리는 모든 삶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1933년 경제대공황에 한복판에서 취임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취임사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놀라운 영감을 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두려워야 될 단 한 가지는 두려움 자체입니다. Nothing to fear but fear itself.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두려움 자체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의 위대함은요, 1933년부터 1945년 4월 12일까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 미국의 사선 대통령으로 12년 동안 미국의 대통령을 하고 미국을 위대한 초대 강국의 반열에 세워놓은 전설적인 인물이 누구냐? 프랭클린 루즈벨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정복해야 될 바사는 없었나요? 갑자기 찾아온 소아마비로 인해서 그는 고통당해야 됐습니다. 장애인이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소아마비가 됐으니 얼마나 그가 낙심을 했겠어요. 그가 대통령이 될 때는 세계 Great Depression이라고 전 세계가 대공황에 직면했을 때 그 나라의 수장이 되었으니 어떻게 그걸 택하려 넘어갑니까? 더군다나 또 그가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이끈 그런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그가 두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아내 엘리너 루즈벨트도 참으로 훌륭한 여인이었어요. 고아였었다 그래요. 가진 고생을 다 하고 루즈벨트와 결혼해서 순간순간 루즈벨트를 격려하고 끝없이 그 옆에서 루즈벨트를 힘이 되어줬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동의 없이 아무도 당신을 열등감에 사로잡게 할 수는 없다. 여러분 열등감에 빠지는 사람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자기 자신의 책임이죠. 패배감에 사로잡히는 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자기 자신의 책임이에요. 패배자가 되는 것도 사실은 자기 자신이라고요. 열등감에 빠지는 것도 자기 자신이라고요. 패배 주위에 살아가는 것도 자기 자신이라고요. 자기의 동의 없이는 누구도 자기를 패배자로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너 여사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위대한 마음들은 이상을 얘기하고 꿈을 이야기하고 평범한 마음들은 일상을 이야기하고 속 좁은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만 얘기한다. 사람에 대해서 가심만 만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정복한다면 오늘 우리도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두려움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도 보았듯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워했습니다. 다윗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우리가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골리앗을 보십시오. 골리앗이 자신의 장검과 자신의 군대를 의지해서 이제까지 큰 소리를 쳤지만 그가 두려웠기 때문에 그는 한 발짝도 못 갔어요. 그런데 40일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자기와 대적할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보니까 투구도 없어, 창도 없어, 칼도 없어. 아이고, 키는 조그만 녀석이야. 자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의지했던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나오니까 자기가 자신 있게 이길 수 있다고 이제는 그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다윗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내가 의지하는 것은 칼과 단창이지만 내가 의지하는 것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나아가니까 여러분, 돌멩이 하나로 우리 골리앗을 때려잡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여러분의 앞을 막고 있는 골리앗은 누구입니까? 오늘 여러분을 막고 있는 골리앗이 누구냐 이 말입니까? 이 말입니다. 자이든 타오이든 우리는 싸우지 않으면 안전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한 파도가 지나가면 또 다른 파도가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싸워야 됩니다. 결국 패자와 승자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지요. 그러나 패배를 누가 인정할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거냐? 그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고 강영우 박사님을 모시고 집회도 하고 또 그분의 책도 듣고 또 그 사모님의 간증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강영우 박사님이 위대했던 건 뭐냐? 옛날에 맹인이 대학에 들어가는 그 문교부에 법이 없어. 정규 대학에 맹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법을 패티션을 내도 바꿔가지고 대학에 들어갑니다. 맹인이 유학을 오는데 맹인이 이때까지 한국에서는 맹인이 유학 간 적이 없어. 법이 없어. 그러니까 외무부에 패티션을 내가지고 그 법을 바꿔서 그분은 유학을 옵니다. 그래요, 여러분. 신앙 안에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위너와 루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승자와 패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잠언더 24장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단 한 번의 재앙으로도 쓰러지고 만다. 그렇습니다. 누가 승자입니까? 또 일어나는 자가 승자입니다. 아무리 넘어져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넘어지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또 일어나면 승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1990년에 유학을 떠났는데 유학을 오기 전에 본 영화가 한 편이 있는데 마하트마 간디였습니다. 자, 마하트마 간디의 일생을 그린 영화인데 제 가슴속에 지금도 깊이 남아있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에도 공부를 하고 법률 공부를 하고 변호사가 돼서 이제 인도에 옵니다. 인도에 와서 인도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경찰이 무슨 일인지 이게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막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에 간디가 나서서 경찰을 막다가 경찰한테 맞는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경찰이 때리면 쓰러져요. 그러면 또 일어나. 또 때리면 쓰러지고 또 일어나. 또 때리면 쓰러지고 또 일어나. 계속해서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아무 소리 않고 다시 일어나니까 나중에는 때리는 경찰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그러면서 허풍을 뻥뻥 치면서 두려워서 때리던 자가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두려움을 상대하시고 우리가 과감하게 두려움과 맞서는 용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옛날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테드라는 우리 미국의 테드의 강연이 있어요. 거기 테드라는 게 테크놀로지 엔터테인먼트 디자인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강연들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굉장한 아이디어들을 얻습니다. 그래서 사업가들이 그 테드의 강연들을 많이 듣고 또 공부하는 사람들이 테드의 강연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그 중에 지아지앙이라는 이 차이니스 아메리칸이 강연을 한 것을 듣고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옛날에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의 강연이 전 세계 사람들이 500만 뷰가 넘게 보았습니다. 그의 강연에서 거절을 경험하는 경험이에요. 거절을 어떻게 리젝션 당하는 것을 자기가 100일 동안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가 6살이 될 때 학교를 갔는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40명의 학교 클래스가 있었는데 40개의 선물을 쌓아놓고 아이들한테 먼저 칭찬을 받는 사람들, 친구를 칭찬을 해라. 그럼 칭찬받는 사람들이 선물을 하나씩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칭찬을 받고 하나씩 선물을 가져는데 마지막에 선물 3개가 남았는데 그 3개 중에 자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더 이상 칭찬할 사람이 없어. 칭찬 좀 해. 안 하는데 아무도 칭찬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3명의 아이들에게, 남은 아이들에게 그냥 나와서 선물을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아재앙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큰 상처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거절한다라는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14살 때에 빌 게이츠가 자기 동네에 와서 강연하는 것을 들었답니다.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이 아이가 자기 부모님한테 편지를 썼대요. 내가 25살이 되면 세계 최고 부자가 돼서 빌 게이츠의 회사를 내가 인수하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이제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16살에 미국으로 와서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해서 미국 500대 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마케팅 매니저로 취직을 했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개인 사업을 시작했는데 되지를 않는 거야. 왜 사업이 안 되나 아무리 분석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내면 속에 6살 때 거절당한 어린아이와 14살 때 빌 게이츠를 만나서 세계 최고 부자가 되겠다고 했던 그때 아이가 계속 싸우고 있는데 결국에서 발견한 게 뭐냐면 매번 6살 아이가 14살 때 자기의 꿈을 가진 아이를 이기더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자기의 인생이 안 풀리는 게 뭐냐? 자기 안에 있었던, 내면에 있었던 거절감에 대한 상처가 자기의 발목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이 지아장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구글을 열심히 서치를 해가면서 어떻게 이 거절을 내가 치유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하고 수많은 책을 읽어보는데 별로
도움이 되는 게 없더랍니다. 그런데 캐나다 기업가인 제이슨 콤리라는 사람이 거부치료라는 게임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보고서 이 사람이 큰 영감을 받았어요. 근데 그 게임은 뭐냐면 30일 동안 내가 나가도 거절당하는 경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하지향이 그런 계획을 합니다. 100일 동안 자기는 거절당하는 경험을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서 자기가 나가서 엉뚱한 제안을 합니다. 전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 $100만 좀 빌려줄 수 있어요? 누가 빌려줘요? 왜 빌려줘? 꽃을 갖고 가도 내가 이걸 당신의 뒤뜰에 심을 수 있어요?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애가 놓고 해가지고 내가 이 꽃을 당신 뒤뜰에 심어줄 수 있어요?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런 수많은 거절감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얘가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도너츠 가게에 가서 내가 도너츠 올림픽 오륜기를 만드는 도너츠를 만들어 달라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도너츠 가게에 간 겁니다. 매번 갈 때마다 거절당하는 것을 영상으로 찍었어요. 자, 그런데 한 장면을 한번 잠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너츠 가게의 이야기인데 이건 너무나 유명해서 이게 세계 600만 명이 넘는 이 뷰를 우리가 기록하고 있어요. 영상 준비됐나요? It's red, yellow, green, blue, white, right? Yep. Let me see what I can do. Okay. 여러분 바쁜 도너츠 가게에 점원한테 가서 이 오륜기와 같은 와우. 도너츠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당연히 거절당할 줄 알았어요. Really good. 그런데 그 아가씨가 Really good. Yeah. 그 얘기를 심각하게 듣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하면 No, it's 되겠느냐 good. 하고 It's, 들어가더니 it's good. It's more than 15분 I 만에 thought it would be 저렇게 done. 멋진 So, 오륜기 도너츠를 가지고 great.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걸 갖다가 Alright. 올려가지고 자기가 거절감을 So, 저렇게 극복했노라 이야기를 Jackie? 하면서 저걸 Alright, I'm 올렸더니 a fan. 전 세계 Thank 사람들이 지하지향을 격려하고 저 사람이 아주 유명 인사가 돼서 그때부터 거절감을 거부하는 그런 강연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저것이 용기를 가지고 저 경험을 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마틴 루터, 마하트마 간디, 넬슨 만델라, 예수님, 지저스 크라이스트와 같은 분들은 결코 세상의 사람들의 거절에 규정당하지 않았다. 그 사람의 얘기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마틴 루터나 마하트마 간디나 넬슨 만델라, 예수님 같은 분들은 결코 세상 사람들의 거절에 자기를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절을 극복함으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100일 동안 그가 거절당하는 모든 경험을 종합해서 쓴 책이 뭐냐면 Rejection Proof라는 책인데요. 실패를 거부하라는 겁니다. 비난을 거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을 말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비난받을까 봐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옳은 일을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거절당할 것을 당연히 우리가 사람들이 내가 다 동조할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고 당당하게 이건 옳은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할 거야 하고 나간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젝션 프로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How I beat fear. 내가 어떻게 이런 공포를 내가 싸워 이겼는지 and become invincible. 내가 어떻게 천하무적이 됐는지 through 100 days of rejection. 100일 동안 계속해서 거절당하는 경험을 해보니까 이제는 거절이 하나도 두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거절에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제부터는 거절을 왜 거절했는지 정중하게 물으니까 거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다음부터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공하는 젊은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 책을 한번 읽혀보시고 여러분들도 오늘 두려움에 떤다면 이게 한국말로 번역된지는 모르지만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려움을 극복했다면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승리자로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나는 승리했다. 나는 이겼다. 지난주 슈퍼볼 선데이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 풋볼을 모릅니다. 옛날에 이주일이가 아이고 못생겨도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여러분의 목사는 풋볼을 모르는 무식쟁이라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풋볼 안 봤어요. 제 아내가 재미다고 밖에도 보면 여보 부르는데 저는 방 안에도 책부 있었거든요. 그런데 램즈가 이겼대. 그래도 그러냐고. 그래서 나가서 이긴 것만 봤어요. 이겼구나. 야, 이겼구나. 그런데 뭐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 남은혜 집사님을 만났는데 남은혜 집사님이 막 이야, 그때 MVP를 받은 사람이 뭐 대단한 인터뷰를 했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이다고 막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막 감동이 됐어요. 막. 야, 보니까 오늘 설교하고 딱 맞는 거야. 어이구, 집사님, 그럼 그거 나 좀 보내주라 그랬더니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인터뷰한 영상을 보냈는데 영상을 보니까 너무나 놀라워요. 카폴 쿠프라는 분인데 와일드 리시버가 이번에 MVP가 됐어요. 그런데 이 카폴 쿠프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인터뷰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내가 MVP를 받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선하신 분입니다. God is great. God is God. 제 주변의 지인들, 코치, 가족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이 가정이 너무너무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서 3년 전에 거기에서 자기가 경험한 환상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나운서가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본 환상이 뭐냐 그랬더니 환상을 봤는데 자기가 패트리어트라는 그 팀한테 지고 나서 경기장을 떠나서 무릎을 다쳐가지고 이제 출전할 수 없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야. 무슨 환상이냐면 너는 반드시 슈퍼볼 게임에 다시 설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MVP가 돼가지고 너는 그 경기장을 떠날 것이다 하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경기에서 승리하는 환상을 막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물어요. 여러분들이 그 인터뷰 장면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걸 누구한테 쉐어링 했냐? 그랬더니, 아무한테는 쉐어링 안 했는데, 내 와이프한테는 쉐어링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면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누가 그걸 믿겠어요? 그런데 와이프한테 분명히 그 환상을 보고 쉐어링을 했는데, 이번에 자기가 게임을 하는데, 그 장면 그대로 연출되는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자신은 승리를 위한 경기가 아니라 이미 승리한 경기를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자유롭게 게임에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 게임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어. 나는 승리할 거야. 하고 승리자로서 게임에 임하니까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1분 몇 초까지 역전 지고 있었다며요. 근데 1분 29초 남겨놓고 터치다운을 해가지고 승리를 거머쥐는 챔피언 MVP가 됐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자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게 넘겼은즉 내가 헤세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다. 오늘까지 내가 승리한 것처럼 앞으로의 싸움도 너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벼락을 싸움에도 넘어지고 깨지고 우리는 시련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당하지만 우리는 결코 패자가 되지 않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주영 회장이 그러셨잖아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죄악에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전부 다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셨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게임을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승리자로 살아가세요. 오늘도 어떠한 골리앗이 여러분의 앞을 막고 어떠한 바산왕의 옥이 여러분을 점령하고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승리자로 이미 승리한 게임을 하는 걸 믿으시고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구원과 사랑을 믿으시고 멋진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드림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름다운 날 주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